계시록 22장 그리스도의 확증입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말씀은 임봉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임봉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와야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읽혀지며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고난을 견디며 단장하게 하는 그런 보배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시록은 실로 그 가치가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보배롭습니다만은 이 계시록은 완성이죠. 결국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의 결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먼저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쓴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단장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쓴 거죠. 교회를 멸망시키고 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은 사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해석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해석이 되고 쓰여졌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네 가지의 상태가 나오죠.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우리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이었는데 예수 십자가 공로로 의롭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었죠. 우리가 받은 건 그대로 지키고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보배롭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분명하게 달려가야 될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완락해지는 시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굳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얼마 안 남았다. 지금이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그것은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들의 믿음, 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계시록에 쫙 2장, 3장 계속해서 22장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것들이죠. 자,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거저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주실 상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주실 상은 행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죠. 그런데 계시록은 주실 은혜입니다. 미래형이죠. 여기서도 우리들의 행위로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뻐하시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가와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그 수많은 아름다운 약속들, 바로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 각각 다르다. 왜냐? 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님을 순종하는 분량,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해야 된다. 자, 13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알파는 창조자, 마침은 심판자. 처음과 마지막 시작하신 분이 바로 결말을 맺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마침의 은혜, 그래서 시작도 복이 있어야 되지만은 마지막 결국이 좋아야 된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 은혜가 바로 계시록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장에 나온 그 상은 누가 받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두루마리,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신부단장입니다. 회개하는 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닮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자들로 변화받아야 된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바로 서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도 많다는 얘기죠. 씨를 뿌림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15절에 개들이 나오죠. 개들은 더러운 것을 토하고 다시 먹고, 돼지도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대로 돌아가는 자들이죠.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씻어주셨는데 다시 더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개들, 점술가들,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거룩한 선결한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그 중에 다시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차라리 의의 도를 알고 난 후에 지고 넘어진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이제 나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정결하게 변화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초청이 나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들의 참 만족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처음 피조물은 다 헛되고 헛되다.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 생명수 강가, 생명 열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며 은을 달아주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의 양식, 참된 진미, 젖과 포도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 풍성히 먹고 마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도 데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갈 때는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18, 19절에는 이 말씀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것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정말 무섭죠. 불못, 세세토록 받는 고난들. 그게 바로 말씀을 더하는 자들에게 더하는 진노. 19절에는 빼는 거죠. 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담스러울 거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울 거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데 옳은 행실을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고 뺄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받는 유혹이죠. 그때 생명책에서 이 두루마리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 제하여버린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설교자들이 정말 두려운 말씀이고 또한 제자반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빼면 안 됩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계시록의 결론이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부가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가서에 나오죠. 술람미 여인이 그 간절하게 그 사랑하는 님을 밤새껏 이슬을 맞으며 찾아 헤매다가 그리고 기다리다 잠드는 그 술람미 여인의 간절한 마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발에 새기라. 사모하는 신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터짓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며 달란트를 정비하는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신부. 바로 주님은 그들에게 주실 선물을 가득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오셔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20장에 크고 흰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죠.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거기에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영원한 불목과 생명수강. 어디로 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새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우리들의 몸도 새로워집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다시는 아픈 것이 없거나 곡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죽는 것이 다시는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변화된 주님 같은 찬란한 빛나는 몸으로 갈아입죠. 하늘과 땅도 전혀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배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거기서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보배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 집이 새로워집니다.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보석으로 지은 집. 그게 우리들이 살아갈 영원한 집이죠.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 열매. 우리가 영원히 누릴 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려면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변화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로 빚어지는 주님의 진흙,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진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변화시킬 은혜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내어드릴 때 주님은 빚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고 창조자의 주님이십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여 그 영광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